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 주님이신 그리스도 신약교제 국어 공부를 시작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공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대한 교재 공부에 앞서서 몇 가지 보충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사도행전 연구 그 자료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연구 우리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성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프라크시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사도행전이란 책 제목은 원래 사도행전의 본문에 의한 것이 아니죠.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 사본 필사자 혹은 정경 편집자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제는 뭐 사본 필사자 또는 정경 편집자라고 하는 말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우리 성경에는 원본이 없어요. 전부 다 사본이죠. 이것은 또 사람들이 계속 필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후에 터툴리안과 같은 교부들이 그대로 인정하고요. 또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고 하는 이 성경이 또 그대로 받았고요. 또 영어 성경인 흠정령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오늘날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 프라크세이스 어떤 그런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 가운데는요 베드로와 바울만 주로 언급되며 기타 사도들의 흔적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베드로도 전반부에만 언급되죠. 오히려 사도가 아니었다가 스스로 사도권을 주장하는 바울이 주요 인물로 소개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형태를 빌려서 첨가된 사도들의 20개의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 설교가 9편, 바울의 설교가 9편, 스데반 설교가 1편, 야고보의 설교가 1편인데요. 이 20개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의 신앙을 고취시키려 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런 활동을 기록한 역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처럼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설교문 그런 성격의 책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행전에 먼저 쓴 누가복음과 합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복음서의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문제. 제가 누가복음 할 때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와 같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문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본문에 언급되어 있질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으며 누가복음과 관련하여 추측할 뿐이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둘 다 서문을 가지고 있죠.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서문에 언급된 수신인이 또한 동일한 인물인 데가볼리라고 하는 점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과 2절 먼저 쓴 글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요. 이 1절부터 2절에 밝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기에 누가복음의 속편인 것이 아주 확실하죠.
수신인이 데가볼리예요. 그리고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 얘기해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를 쓰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와 단어 등이 매우 비슷하며 동일한 신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저자에 의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해요. 일찍이 무라토리 경전의 서문과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 많은 지도자들이 이 문서의 저자를 누가라고 하였어요. 누가. 근데 이 누가는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의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마 로마 감옥에 있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며 골로새서 4장 11절에는 4장 1절에는요. 14절에는 죄송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는 그가 의사였음을 밝혀요. 사도행전에는요. 저자, 즉 사도행전을 쭉 쓰는 사람,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자와 바울 사이에 그 나레이터, 뭐 이렇게 쭉 누가 이렇게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 저자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부분이 3번 나타나요. 위 섹션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3번 바뀌어요. 근데 요 16장 10절부터 17절, 20장 5절부터 21장 18절, 27장 1절부터 28장 16절은 전부 다 바울의 선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타나는데 위 섹션이라고 하는 것이 3번 나타나는데 이것은 저자가 바울의 여정에 동참했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두 문서의 저자가 바울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누가 바로 저기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그 누가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를 뒷받침하죠. 그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분명히 바울의 동력자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요 학계에서는 저자와 바울 사이의 보도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이 사도행전에서 그 누가라고 하는 동력자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누가가 이야기를 하는 보도 내용의 차이점이 너무나 커서 바울의 동력자인 의사 누가 저작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몇 가지 그 차이점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매우 간결하게 내적 체험처럼 언급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9장 고린도전서 9장 1절 15장 8절. 이거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영적 내적인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장황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럼 바울의 회심을 꾸며서 전해요. 바울의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를 해요. 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벌리고 소리가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뭐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세 개의 내용이 서로 틀려요. 어떤 데서는 사람들은 소리를 못 들었다, 어떤 데서는 소리만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서로 달라요. 어느 게 맞느냐 얘기죠.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이 누가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누가라고 불리는 그 동력자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바울은 회심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을 거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이 다메섹에서는요 아레타 왕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광주리에 담긴 채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오는 탈출을 감행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21장.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메섹의 탈출도 아레타 왕의 추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서 보도해요. 누구 말이 맞느냐 얘기지. 세 번째, 바울은 회심과 사도회의 사이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우리가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는 그 사이에 두 번 올라갔다고 보도해요. 네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 보고에서 사도들, 즉 유력한 이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이 그 어떤 율법도 부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저자는 몇 가지 율법 규정을 지키도록 결의했다라고 전해요. 뭐 음행을 피하고 이방 제사의 제물과 목졸라 죽인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조항을 규정했다라고 했다라고 전해요. 누구 말이 맞느냐?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다섯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관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라고 하는 의인론이죠. 칭의론. 네,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는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섯 번째, 바울은 할례를 단호히 거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 특별히 12절에는요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면은 야 아예 잘라버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손수 할례를 실시했다라고 전해요. 디모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이거 바울이 만약 들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로 할례를 거부했던 바울이 내가 그걸 했다고? 그래요. 바울의 오랜 동역자인 그 누가, 그 사람이 보도했다기에는 차이가 많다 얘기해요. 정말로 동역자하고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얘기와 비슷해야 할 텐데 너무 다르다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라고 얘기하십시다. 그러나 그 누가는 동역자인 의사 그 누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얘기입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이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뭐 여러 가지로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리적인 구분으로 볼 때는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성령의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지리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8장 1절까지,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활동 11장 18절까지, 또 로마 땅끝까지의 활동. 당신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땅끝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스페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덜 멀리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예요. 그리고 저 땅끝 로마까지 활동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구분하고요. 또 인물에 따른 구분.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 두 사람이라 그랬죠. 베드로 2장부터 12장까지, 바울의 활동 13장부터 28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요약 문구에 의한 구분인데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사도행전에는요 6개 일반적인 요약 문구가 3개는 베드로와 관련해서 나오고 3개는 바울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선교를 해갖고는 교회가 왕성해지고
복음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라고 하는, 이렇게 교회가 자꾸 잘 커나간다라고 하는, 선교가 잘 돼간다라고 하는 이런 요약 문구가 베드로와 관계에서는 3번, 바울과 관계에서는 3번, 6번 나타나는데 요 문구들을 기점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베드로와 관련된 요약 문구는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바울과 관련해서는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31절인데 이 요약 문구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나타내죠. 우리 두 개만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 베드로와 관련해서 6장 7절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바울과 관련해서 우리 1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제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요약 문구가 6개 나오는데 이걸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 우리가 이제 베들 교대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다른 차원에서 이 주요 내용을 다루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 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신학적 대립이라는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한국 성서학 연구소에서 나온 책, 박응천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신약과 교수가 쓰신 세계를 향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주요 논문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하고 다른 면을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나중에 공부할 때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바울 서신 중 특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탄생한 초대교회 안에 발생했던 신학적, 사상적 대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뿌리를 뒀어요. 사실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굉장히 뿌리를 많이 뒀어요. 샤머니즘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러이러한 내용 가운데 샤머니즘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종교학 공부를 할 때 많은 또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전혀 아무런 배지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바탕에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됐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요. 물론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죠. 자, 유대교인이었죠. 자,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공동체를 모교회로 설립되었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미문 곁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할 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의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사도회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은 제자들로부터 이 야고보가 넘겨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 주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주의 형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잘 나타나요.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 21장 18절, 고린도서 15장 7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그냥 야고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는 마태복음 13장 15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였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 지도자가 야고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읽겠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이미 떠났고 주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베드로와 함께 보름을 지내지요. 이때에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야고보, 다른 사도들은 없고 베드로와 야고보만 남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언급되어 되고 다른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언급이 돼요. 제일 먼저 언급이 돼요. 이 얘기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 그거 보아서 이 기간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이 사도들로부터 야고보에게 넘어오는 중간 단계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과정으로 미루어 주후 50년경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의 사도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은 야고보가 장악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이 야고보였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이런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가 있죠. 바로 사도행전 6장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에요. 원래 이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각국에서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그룹이 중심 세력이에요. 중심 집단이에요. 예루살렘. 즉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집단이었다는 얘기죠.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된 것으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이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구제 봉사라고 하는 말부터 나왔어요. 그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7명이 모두 다 누구나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라,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이름이에요. 사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외관상 표출된 것일 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두 집단이 취하고 있었던 신학적인 차이, 사상적인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유대 기독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부터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 기독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으로 탄생된 유대 특수주의, 즉 율법을 강조하며 이방인들을 배척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특권주의,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교와 가까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선민의식, 율법 강조, 이방인 배척하고. 근데 여기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즉 헬라파 유대 기독인들은 다른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여호와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 혈연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세계 보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모든 지역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세계 보편주의적 사상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한 제2이사가 강조한 사상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셋으로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말씀했어요. 1장부터 39장,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제2이사야,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이사야. 왜 이렇게 분류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도 내용도 전혀 달라요. 제2이사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 제2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때, 제3이사야는 귀환 이후 활동한 예언자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로 뭉쳐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세계 보편주의적인 사상을 강조한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제2이사야가 강조한 내용이에요. 요 제2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를 강조한 예언자예요. 제2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성스러운 책임을 강조하면서 유대 특수주의를 뛰어넘어 세계 보편주의를 말하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은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선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책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권과 그 특권과 더불어 성스러운 책임, 이거였잖아요. 이거를 제2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계 보편주의. 디아스포라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선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계 보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헬라파인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6장이 뭡니까? 스데반이 말입니다.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 갖고는 야, 저놈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증언하게 해요. 그래서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회에 잡아다가 놓고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는 또 한다는 얘기가 바로 저놈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증언하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데반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 얘기는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세계 보편주의 그것을 강조하면서 유대 특수지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스데반은 이처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행한 설교를 통하여 유대교의 성전 제의를 비판하며 그들이야말로 가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심하게 비판하죠. 여러분 이거는 꼭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4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성전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이고 이런 설교를 하니 스데반이 안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다니요.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했던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니 말입니다. 그래요. 이 스데반의 비판은요, 헬라파 사람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특수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세계 보편주의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 설교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의 첫 번째 순교는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실행한다고 아니야. 이랬다가 죽는 거 있겠습니다. 이 설교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나 박해를 피하여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빌립을 포함한 헬라파 사람들, 즉 헬라파 유대 기독인들이며 히브리파 사람들, 즉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지도 않았고 흩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8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파 기독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사상, 그 성전 제의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선민 특권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 기독인들이 흩어지고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유대 특수주의를 더 강하게 표방하였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실은 이들의 이방인 선교에 부정적이었으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우선 유대인이 되는 의식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에서 확인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갈라디아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것을 꼭 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의 예수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방교회에 와서 자꾸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있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5장 4장 10절 5장 1절부터 12절은 이들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그리하여 유대 특수주의를 강조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헬라파 유대 기독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와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던 바울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지요. 이 과정은 사상적 흐름으로 볼 때 초기 기독교 중심 사상,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중심 사상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특수주의로부터 세계 보편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 특수주의였는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세계 보편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두 제자인 베드로의 회심과 바울의 회심이 이 변화에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부각시키죠.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의 회심 뭡니까? 먼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야, 환상 중에 야 고넬료야, 너 요바로 보내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 또 시몬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바로 사람을 보내는 중에 시몬이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몬이 본 환상이 뭡니까? 그 환상이 뭐냐면은 다름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짐승 잡아먹으라 얘기해요. 아, 나 못 잡아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한 것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그 옆발에서 이제 그 가이사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다시 가죠. 가이사라로 가죠. 고넬료의 집안으로 가죠. 그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두두쟁이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왔다는 얘기죠. 자, 어서부터 또 읽을까요? 네, 저기 이제 그다음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42절부터 보십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임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머물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그때 성령이 내렸대요. 그래서 세례까지 베풀어요. 이게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유대 특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히브리파 유대 기독인이 세계 보편주의자로 변화된 사건이에요. 근데 바울의 회심은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교회 때려 죽이려고 했던 정말 돌실한 유대주의자. 그 사람이 이제 이방 사람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유대 특수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정통 예루살렘 유대 교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보편주의로 변화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요, 박해자가 선교사가 된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제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세계 보편주의자.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회심이 바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유대 특수주의에서 세계 보편주의로 변화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시리아, 서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죠. 이들은 세계 보편주의를 지향했기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주의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 기독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죠. 이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즉 헬라파 유대 기독인들이 세워진 교회예요. 이방인들로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견된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 기독인들. 그런데 유대 특수주의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어요. 야, 니네 예수 믿지? 그런데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먼저 유대인 돼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이방 교회를 신학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방교회, 안디옥 교회 신학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초대교회 안에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예루살렘 회의, 이게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종교회의예요. 기독교회, 사도회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몇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죠.
이 회의의 주재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두 교회 지도자들은 논쟁과 타협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음행을 피하고 우상의 제물 및 피를 제거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권하였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회의에서 두 개의 다른 선교 영역과 두 개의 다른 복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복음 전하는 것을 협의한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즉 이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할례 복음과 할례의 복음 두 가지예요. 이게 인정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대 특수주의와 세계 보편주의가 대립하다가 처음으로 세계 보편주의가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사도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불만은 여전했죠. 이들은 무할례 복음을 부정하며 할례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기독인들도 유대인처럼 정결례를 포함하여 율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선전하였어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되죠. 그것이 바로 안디옥 사건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이것 때문에 바울한테 베드로가 아주 혼이 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이 베드로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지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이 안디옥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읽겠습니다. 안디옥 사건은요, 아마 예루살렘 사도회의 직후에 발생한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여러 이방인 교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이미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0장의 그 회심을 통하여 고넬료 사람들 다 이방인들도 세례 주고 성령 내린 걸 다 봤다는 얘기예요. 즉 그 사건을 통하여 유대 특수주의를 버리고 세계 보편주의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기독인들이 이곳에 나타나자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 식탁을 물러나 피했고 함께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 안 먹은 채 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에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위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정면으로 비난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 이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은 세계 보편주의 사상에 대한 긍정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특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자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신의 신념을 감추고는 베드로와
바나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라 바나바는 자신들의 신념을 감추고 마치 유대 특수주의자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라 바나바예요. 죄송합니다. 슬쩍 자리를 떠난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즉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식탁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식탁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안디옥 교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도록 압박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베드로에게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고 비난했던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답게 산다는 것은 할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말이에요. 너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이것이야말로 예루살렘 회의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여기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던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앞서 그들의 회심 사건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세계 보편주의 사상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과 베드로가 갈라서게 돼요. 이후에 한 번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랜 선교 동력자인 바나바도 새로운 동력자 선택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여 갈라서게 되죠. 뭡니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선교하는데. 근데 바울은 야,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 안 돼. 심히 다퉈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바나바와 헤어져서 실라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기존의 선교지였던 소아시아를 떠나 유대 특수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선교지인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방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는 이제 독립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때 세워진 거예요. 이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아테네예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명만들을 일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목회를 하죠. 이와 같은 교회들을 우리는 바울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 다 이 바울 공동체예요. 이들은 바울이 견지하고 있었던 구원의 세계 보편주의에 입각한 무할례 복음을 받아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할례 없어요. 그 후 바울은 예배소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였는데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선교도 영향을 지대히 받았을 것이에요. 아마 그 누군가 먼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죠. 이러한 교회들은 모두 유대 특수주의를 견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신학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 교회들은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설득을 당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바울이 전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보험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무할례 복음을 떠나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용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자신이 전했던 무할례 복음의 진리성을 재차 강조했던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울 서신 공부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공부할 때 또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성금을 모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율법의 열심인 유대 기독인들과 유대교인들 이들에게 체포돼요. 유대 기독인들과 유대교인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7절 30절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가이사야에서 2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우여곡절을 거치며 로마로 이송하게 되죠. 겨울에 지중해를 건너서 사도행전은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이송되어 온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며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가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런 거죠. 2년 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가르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란 일평생을 바쳐 선포한 구원의 보편주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무할례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론은 바울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례 받지 않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